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서 정한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통치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의 예표라고 해석될 정도로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조차도 아담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타락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그러한 자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로 다윗과 밧세바 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6절에서 13절로 다윗과 우리아 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14절에서 25절로 다윗과 요압 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26절과 27절로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과 2절의 상반절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군대라는 그런 전문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자들이 전쟁이 생기면 전쟁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됐죠. 그리고 겨울 동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이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봄 전후인 때가 가장 좋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난주 10장에서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군사들이 다 나가서 싸우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조함으로써 보여줍니다. 한 가지 대조는 다윗 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 또 온 이스라엘 군대를 대조합니다. 둘째 대조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대 군대가 있는 랍바를 대조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대조는 다윗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전쟁에 나가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한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기록은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적들을 멸하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다윗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다윗이 밤중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녀는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큰 정욕의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여인이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의 의도나 이 여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다윗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느끼는 욕망,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부단한 노력, 또 거기서 겪게 되는 좌절감,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도들, 이 모든 모습들은 그 죄의 책임이 철저히 다윗 한 사람에게 있음을 초점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바세바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에 간음, 성적인 죄만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성적인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다윗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본문에서 보내다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에게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또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또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했다는 것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어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를 보내어서 그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는 여인이 씻고 있는 것을 봤다면 고개를 돌리든 자리를 피하든 혹은 모른 척해야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서 그 여인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 보고는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37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측근으로서 다윗의 고난 때에도 늘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거침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권력에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야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지만 왕정시대에는 왕이 곧 법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권이 독특했던 점은 그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은 곧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세바가 자신의 임신을 가지고 무기로 삼았다든지 혹은 다윗을 협박했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이제 상황은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황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윗과 우리아 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헷 사람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라는 이름으로 갖게 됩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이 우리아가 다윗 왕에 비해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단락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장했던 우리아를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때 싸움이 어떠했는지라는 이 단어도 안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의 샬롬과 군사의 샬롬과 싸움의 샬롬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작 다윗은 우리아 집안의 샬롬을 깨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샬롬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의 샬롬과 요압의 샬롬을 묻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뻔뻔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안부를 묻자 아마도 우리아는 열심히 그 전쟁의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관심은 전쟁터의 샬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말을 아마도 건성건성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11절에 우리아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반부에 보면은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라고 우리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서 실컷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기만 한다면 오늘날처럼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완벽히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낸 그 다윗은 그날 밤 평안히 잠을 잤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일을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은 다윗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아를 봤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를 감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임신이야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그 일은 다윗의 예상을 철저하게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묻습니다. 10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우리아가 다윗과 자기 아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 떠도는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안갚음을 할 목적으로 일부러 자기의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아의 말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반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두 가지 이유로 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가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방에 나가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병사인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찔렀을까요? 다윗은 저녁 때까지 푹 잠을 잤고 또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상관인 요압과 또 그의 동료들이 전투에 열중하고 있으니 집에 내려가서 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아의 의리, 우리아의 전쟁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아의 말은 이 우리아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아가 아내와의 청적인 접촉을 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으니 당신을 따르는 병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성결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명령,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거룩한 떡을 먹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암몬과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햇사람 우리아는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전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방 나라의 왕과 다를 바가 없어진 것이죠. 이 첫 번째 방법에 실패한 다윗이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음식을 주어서 우리아를 따라가게 했다면 이제는 다윗 앞에서 우리아가 직접 먹고 마시게 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 우리아를 인사불성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집은 다윗의 성에서 내려다보면 그 목욕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우리아가 술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술에 취하지 않고서도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요압 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술수에 실패한 다윗은 이제 세 번째 계책을 씁니다. 이 강직한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을 사주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침이 되매 앞서 저녁이 되어 간음을 저질렀던 이 다윗이 이제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되니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침과 저녁 온 시간이 온통 죄를 짓는 일에 소모가 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다른 병사들은 뒤로 빠져서 요압만 죽게 만들라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철저하게 시행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왕이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그렇게 따져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의 행간, 다윗의 의도를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아, 뭔가가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 일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인 혹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와 또 다른 몇 사람의 부하도 함께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우리아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병사들까지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태도는 마치 어떤 글을 쓰는, 소설을 쓰는, 대본을 쓰는 작가와 같습니다. 왕으로서 온갖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인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이 요압이 전령을 보내서 그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 밑에 가서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적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돌이나 뜨거운 기름 같은 것을 던지면서 항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어찌하여 성 밑에서 가서 싸웠느냐? 과거에 아비멜렉도 성 밑에서 가서 싸우다가 여인이 던진 돌에 죽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역정을 내게 된다면 그때 이 한 가지 말을 하라라고 요압이 알려줍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말이 다윗에게 보내는 사인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역정을 내다가도 그 사인을 눈치채고 이내 그 태도가 바뀔 것을 요압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패배나 죽음이 아니라 우리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다윗이 더 이상 화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다윗도 요압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다른 부하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에 패배한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요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 우리아를 잘 죽였구나. 명령대로 잘 이행했다. 이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직역을 하면은 너는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악하게 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의 양심은 이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매우 묻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그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잘 챙겨주는구나. 역시 선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함으로써 이 여인의 본래 자리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밧세바의 아내였음,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거듭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권력에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며 모든 것들을 감추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온갖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다윗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며 그것들이 악하였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 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뭐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음, 속임, 살인, 교사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그 일을 다윗은 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을 악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맙니다. 우리가 남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며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법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판단자,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죄의 영향력을 늘 상기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이 일어나므로 7계명을 범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죠. 그리고 다윗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또한 범합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 탐심의 계명 또한 그는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써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 또한 어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를 하게 되면은 블록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른 블록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한 가지 죄가 들어와 버리게 되자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심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연쇄적으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가지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죄는 단절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며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말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2번이나
저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를 멈추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죄를 덮으면 덮을수록 다윗의 죄는 점점 더 커지고 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향해 가는 우리들의 자연적인 본성적인 경향성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연약합니다. 혹은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말씀의 통제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